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의 겸손과 또 그분의 순종이 드러나는 현장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말하였듯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하여 입성하실 때에 그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또 그분의 길 앞에 펼치며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대 나라에서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가지를 들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또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그들은 무엇이라 소리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외쳤지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당신이 이 상황, 이 환경, 어쩌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다윗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해 주십시오라는 그 소망으로 그들은 열렬하게 환영하며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왕처럼 건장한 짐승을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건장한 나귀, 장성한 말이나 이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탐으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랜 세월 예정되어졌고 예언되어졌고 그 계획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시며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 또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 또한 급작스럽게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랜 세월 준비하고 계셨고 이루어 주셨으며 또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로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에는 깊은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는요, 작고 큰 동굴들이 있었는데 그 동굴들에는 항상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길을 잃은 양들,
또 가축들을 공격하여 잡아먹었던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나 잔잔한 호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닐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실패를 맛보고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바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목자는 길을 알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계획되고 예언되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전반부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같이 하여야 할 마음,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은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라고요. 세상도 마음이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 작정한 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인생의 방향의 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방향키인 마음에 무엇을 품어라 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6절로부터 8절까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지요.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졌습니까?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주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신성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를 찰스 라일리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몇 가지 속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신성을 잠시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시며 오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곤하셨고, 주님은 배가 고프셨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좋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을 할지라도 너 개가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잠시 내려두고 바로 인간의 모습을 선택하여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였지요. 그런데 부인은 아직까지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에 남편을 따라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였지요.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하여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이렇다 라고 설명하였지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걷다 보니 벌써 집 앞에 도착하였지요. 집 앞에 도착하였더니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이 참새들이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려 쌓여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이 비실비실거리며 이 집 앞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에 들어가서 이 참새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와서 새들에게 던져 주었지요. 그랬더니 새들이 도리어 겁을 먹고는 후다닥 하며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실망하며 참새들아, 난 너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고 힘을 내야 돼. 아니면 너희는 얼어 죽을 거야.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새들에게 다가갔지만 새들은 도리어 더 놀라 멀리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실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너희들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인데 왜 내 생각은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새가 되어 전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을 어찌하지? 라는 말을 하였을 때 바로 그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울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내는 이렇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은 하나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한 거야. 이 마음이 들자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집 안에 들어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겸손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결국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8절 후반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함으로 낮추셨습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피조물들 손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진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나폴레옹 시절에 프랑스와 영국이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프랑스는요, 제비를 뽑아 사람들을 군대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 제비를 뽑아 뽑힌 사람을 대신하여 누군가 그 전쟁터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징병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느 때와 같이 제비를 뽑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그는 징집위원들 앞에 서서 나는 2년 전에 이미 사형을 당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징집관이 소리를 칩니다. 아니 무슨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너 미친 것 아니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말하느냐, 너 징병을 받지 않으려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막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요. 이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2년 전에 징병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 친구가 자신을 대신하여 군대에 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고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친구의 목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를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아갔고 그 영국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징집관은 기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지요. 이 사실을 나폴레옹에게 보고하였고 황제는 그에게 징집을 면제하여 주고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친구를 위하여 다른 친구가 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대신 자신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말씀처럼 죄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또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세상 구원을 위한 겸손과 순종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힘이 있는데도 원래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는 겸손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는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이 저물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여 배 뒤편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곧 큰 풍랑이 닥쳐 배가 흔들리고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9절로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마가복음 4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들이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이죠.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며 명령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그 전능함을 내어놓고 그 창조의 능력을 내어놓고 바로 오직 죄의 비용을 정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의 저주를 견뎌내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이 구원을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지요. 나폴레옹 시대의 그 청년처럼 그 친한 친구가 자신을 대신하였기에 그의 목까지 살아가듯 이제 우리도 우리의 생명값은 주님의 값임을 알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겸손히 섬겨야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겸손과 순종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9절과 10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청사를 말하고요, 땅에 있는 자들이란 모든 인류를 말하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악한 어둠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발 앞에 모든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심판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바울 사도는 11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이라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또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마지막 때에 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인을 부인하였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가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결국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는 이제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의 앞날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여 전능하신 그분이 겸손하여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